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갖고 염려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또 우리 둘 들어오신 우리 최 장로님, 우리 김진주 목사님 모두가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가. 또 댓글을 달고 있지 않지만 같이 참석한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염려가 늘 물밀듯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염려는 우리 수시로 밀려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근심, 걱정, 염려가 그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우리 그 염려와 근심 속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한 것이 된 것이죠. 나에게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한테 몰려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기는 능력의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붙들고 기대해서 넘어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늘 조심하실 것은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이 얼마 남지 있지 않고 올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을 이뤘는데 아직까지도 이루지 못한 그 문제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이 있지만 올 한 해까지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그 근심, 걱정, 염려를 몰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대로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은 6.25가 났을 때 세계에서 두 번째를 못 사는 나라, 전쟁으로 인해서 다 허물어진 나라, 90%가 다 파괴된 나라, 서울에 건물 하나 온전히 남아있는 건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한강다리도 무너졌습니다. 도저히 회복 불가한 나라. 그러나 그 회복한 불가한 나라가 여전까지 원조받고 있던 상태에서 이제 70년이 넘어가서 이제 원조해주는 나라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내가 전쟁을 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38년 동안 일제 압박의 손안에서 나라를 침탈했죠. 뺏겼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되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나라를 되찾게 해줬고 또 나라를 되찾아서 이제 해방이 됐는가 생각했더니 남북이 둘이 분단이 돼갖고 또 있지 않습니까? 이 강대국을 위해서. 그러나 그 분단된 나라가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나갖고 황폐해진 나라, 아무것도 있지 않은 나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됐지만 그래서 이 백성은 꿈이 있었고 이 백성은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뒤로한 채 새롭게 시작해서 오늘 경제, 대국, 세계 10위 안에 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축축하고 나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약 젊은이들이 35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35만 명이. 전쟁에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워서
아마 수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수십만이 다쳤지 않습니까?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통해 가지고 또 수백 명, 수천 명이 지금 다쳤지 않습니까? 죽고 다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35만 명이 2차 세계대전에 죽었지만 그 죽은 사람, 전쟁 기간에 총에 맞아 죽은 사람 외에 별도로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뭘 죽었습니까? 그 전쟁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됐고 근심, 걱정, 염려해갖고 정신병으로 자살해 죽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을 포기한 사람이 있고 그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전쟁에서 죽은 것보다 3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 염려를 통해서 전쟁하고 상관없이 그들은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근심, 걱정, 염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근심, 걱정, 염려를 통해 가지고 모든 질병의 70%가 근심, 걱정, 염려를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이러한 근심, 걱정, 염려를 우리는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염려만의 원어의 근심은 정신을 분열시킨다. 정신을 분열시킨다. 이해력을 분열시킨다. 또 우리 감수성을 분열시킨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정신을 분열해갖고 정신병이 찾아오게 하고 우리가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정신분열증이 오면 그냥 높은 데서 뛰어내려 죽고 싶고 물에 빠져 죽고 싶고 또 감수성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그들이 나중에 못하갑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또 더한 것은 약의 중독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로 유명한 탤런트나 유명한 가수가 어느 날 잘 나갔다가 서포트를 받았다가 조명을 받았다가 그 조명받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순간 인기가 뚝 떨어지면 나를 불러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나를 불러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은 다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인기가 있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뜰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태양이 뜨고 난 다음엔 반드시 질 때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톱스타 자리에 넘버원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1년에 한 150억 월급만 150억 보너스 받으면 약 500억 정도 번다고 하더라고. 1년에 벌어들일 수입이 그거보다 더 벌어들일지 몰라요. 근데 500억씩 버는 것이 계속 죽을 때까지 500억씩 버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번다는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10년을 더 벌겠습니까? 20년을 더 벌겠습니까? 그런 그 위치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남에게도 알려지지 못하는 저 밑에 단계까지 내려온다면 그들이 외로워서 마약을 하게 되고 술을 하게 되고 도박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유명인들이 나중에 그 정신분열이라서 자살해 죽든지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학대해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든지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나하고 항상 동행하고 있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있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대통령 아들만 돼도 그 권세와 권위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만 돼도
내가 대통령의 이름이란 그 권위와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녀로 이번 권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세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지나가면 모두가 통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대통령 자녀만 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경호원이 따라붙는다는 것이죠. 내 경호원이. 대통령 가족에게는 경호원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마음에 모신 자들은 하나님이 주고 주신 권세한 능력으로 인해 영리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자녀를 갖다가 입었으니 권세를 얻은 권세를 받았으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영접한 자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어머니 손에 붙잡혀 있기만 하면 어머니 백만 믿고 어디 나가도 내가 당당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내가 아버지 손에 붙잡혔을 때 내가 놀이터 가든 시장에 가든 내 아버지가 나를 다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겨버리라. 우리는 시편 37편 5절은 너희 길을 여호와께서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겠고, 또 시편 55편 22절은 내 집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신다.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누구께? 예수 그리스도께, 내 하나님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온전히 맡게 됨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만 맡기고 교회에서 이제 퇴근할 때 되면 나갈 때가 되면 그 짐봇대를 도로 들고 간다는 것이죠. 맡겼으면 내 모든 것들은 이제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를 오늘 이 2023년에 지나가기 전에 다 내려놓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풀어주실 것이라는 사실 붙잡으시려는 것이죠. 그럴 때 저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는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로 무슨 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추운 겨울에 예전 같으면 얼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얼어 죽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예전에는 얼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얼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추워갖고 요새야 방이 따뜻하지요. 요새는 방이 따뜻하지요. 옛날에는 장작 뗄 때는 연탄 아궁이를 뗄 때는 연탄이 화덕이 그 뭡니까 들어갔잖아요. 화덕이 보일러가 있기 전에 시골집에 갔다 가면 장작 떼든 나무 떼는 구들 있잖아요. 우리 여제는 어렸을 때 보면 장작을 뗐어요. 장작. 그 가마솥이 2개가 있어요. 그 안에 쪼그리고 앉아갖고 나무를 갖다가 이제 니아가루 한 짐 사다 놓으면 그 나무로 장작을 떼다 보면 아랫목은 쩔쩔 끓어서 아주 새 가운데 타버려요. 그리고 그 예전에는 장작을 떼면
방바닥에서 장작 잘 고르지 못해서 연기가 물씬 올라오게 됐어요. 그런 추운 곳에서 잤어. 이제 아침에 되면 장작을 갖다가 떼지 않은 그 훈훈한 기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식어져서 아주 요강이 다 얼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전에는 얼어 죽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새는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근심걱정 염려를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근심걱정 염려 다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생활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더해준다는 것이죠. 아니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이익만 위해서 모은 사람들 보십시오. 예전에 쿠데타로 인해갖고 돌아가신 두 대통령 보십시오. 그 많은 재산 또 그 재산을 인해가지고 많이 숨겨진 것 때문에 얼마나 근심거리가 많고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습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통장에 29만 원인가 39만 밖에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매를 통해서 집이 몇 번 압수당해도 그 압수당한 그 돈을 갖다가 그 형제들이 친척들이 다시 사서 다시 전두환 대통령 가족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생각하면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는 내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소유,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생활 속에서는 항상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다는 것이죠.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감옥 같은 그 생활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울타리에서 살아간다면 근심 걱정 염려가 늘 엄습해서 온다는 것이죠. 우리 이 근심 걱정 염려를 온전히 맡기면 되는데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떤 청년이 행복되는 비결이 무엇냐고 슈바이처 박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해지지 말고,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행복합니까?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나는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내만이 행복이 아니라 남들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명답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전에 내 이웃이 행복해지고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그 행복은 흘러 나까지 다시 돌아와서 나까지 행복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그 염려를 물리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못되자 항상 기도하자. 그래서 매일 밤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매일 밤 널면 뭐해 기도해야지, 널면 뭐해 찬양해야지, 널면 뭐해 예배드려야지, 널면 뭐해 말씀 봐야지. 그래서 매일 밤 기도하는 거예요. 감기가 들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침 감기에는 약이 없대요. 기침 감기에는 약이 없대요. 그래서 약이라고 하는 것은 가래가 끓기 때문에 가래가 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약을 조제해주고, 그 기침하는 것은 아직까지 약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감기는 끝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뭐가 지나가면 그래도 어제보다 기침이 좀 덜 나온 것 같아요. 어제는 이 예배 시간에 아주 계속 기침이 나왔는데, 어제는 아직은 기침이 이제
수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침감기에는 약이 없으니까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 기침감기는 난다는 거예요. 하도 기침하니까 우리 목사님 폐사진 한번 찍어보라. 폐사진 찍어도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속적인 기침을 계속적으로 한 달간 이상 그렇게 한다면 폐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죠. 그러나 기관지가 안 좋아서 나온 기침이 있고, 또 이렇게 기침 감기가 내가 걸려서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났지만 한 일주일만 지나가니까 지금 오늘 딱 한 일주일 정도 됐네요. 올 8일째네요. 한 열흘째만 되면 이 감기는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냥 이 감기가 들렸다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몸이 어떻게 보면 몸살 난 게 무엇입니까? 몸이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말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설교 중에 기침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항상.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적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내에 풀어지지 않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서 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끝난다는 것이죠. 이제 월말이 얼마 남지 않은데 내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그것이 화가 돼서 병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주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염려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어려워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내가 너무나 크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응답받고 치료받고 해결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과 고통 모든 근심거리는 우리가 세상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근심과 걱정 염려는 우리가 너무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과 나하고 거리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세상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너무 세상에 가까워지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근심 걱정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저 멀리 뒀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7살짜리 5살 꼬마가 엄마가 저 멀리 떨어졌으니까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니까 엄마 하고 울고 아니겠어요. 근데 엄마가 바로 내 옆에 있으면 엄마 찾으니까 이와 똑같다는 것이죠. 내 엄마가 내 옆에 있으면 근심 걱정 염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지만, 내가 엄마가 저 강 넘어 있다면 엄마가 어딨냐고 보이지도 못하고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과 아주 친근해 있다면 우리 근심 걱정 염려는 사라지는데, 세상에 내가 자꾸만 붙잡혀 있으니까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근심 걱정 염려를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기도에서 근심 걱정 염려를
물리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 증오가 생각이 들 때 그 좋은 생각을 하면서 떠나버리십시오. 우리 세포가, 이 모든 세포가 불안한 세포가 오면 우리 몸이 오싹해져. 왜?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내 몸이 오싹해져요. 세포가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두운 골목길에 지나가면 누가 따라오는지, 여자들은 누가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자꾸 뒤돌아보잖아요. 왜? 누가 따라오나? 누가 따라오나? 이 근심, 걱정,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때 몸이 오싹해지잖아요. 근데 내가 근심, 걱정, 염려가 없으면 내 세포는 긍정의 세포로 바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생각으로 바꾸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못 이뤘던 거 내년에는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 더 좋은 생각, 더 굿 아이디어, 이 생각을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죽겠다 하면 죽으러 가지만 살겠다 하면 죽다가도 살아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 하면 모든 하는 일들이 막히지만 안 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편 18절에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난날에 억울하고 분했던 일, 부끄러운 일들, 부정적인 기억을 다 잃어버리고 죄책감도 다 잃어버리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제 2024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우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새로운 다가오는 2024년을 맞이합시다.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나갑시다.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거운 짐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짐을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로 2023년에 안 된다는 마인드 갖고 2024년에는 된다는 마인드 갖고 생각을 바꾸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7편지를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여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무슨 문제를 두려워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할렐루야. 시편 56편 3절 4절 두려운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두려워하는 날에는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온전히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온전히 맡길 때 나의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든 말씀 믿고 그대로 될 것을 감사함으로 모든 염려 불안을 극복합시다. 이깁시다. 모든 것을 뭐하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염려와 근심을 극복합시다. 저 8,880m 에베레스트 산을 갔다가 올라가는 것은 모든 것을 극복한 자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못 올라간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저 높고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올라갑니다. 왜? 그들에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이 찾아오면 올라가지 못해 엄에 기죽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고 하산한다는 것이죠. 이건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저 에베레 같은 높은 문제가 있다라도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넘어갑시다. 그럼 우리 여러분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될 것을 감사함으로 모든 염려를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